안녕하세요. 2022년 드림교회 장년부 주일학교 소율의 문답 파트 2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3월에 함께 나눌 내용은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입니다. 10계명을 다루는 것은 이달부터 시작해서 5월달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전체 소율의 문답에서 10계명이 차지하는 부분은 약 4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핵심적인 부분이 10계명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달에 살펴봤던 도덕법의 내용이 이 10계명을 통하여서 아주 분명하게 그 내용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10계명의 첫 번째 시간은 첫 번째서부터 네 번째 계명을 살펴보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명령이죠. 45문에서 62문까지의 문답의 내용인데요. 총 18개의 문답입니다. 이 내용을 두 권의 책에 발췌한 내용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책은 세운북수에서 나온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이라는 내용인데요.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소요리 문답 원문을 다시 최근에 번역한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특강 소요리 문답의 책에서 마인드맵을 통하여서 정리한 내용들을 보고 이 내용들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문부터 함께 차례대로 살펴볼 텐데요. 10계명에 관한 내용들은 첫 번째는 그 계명의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는 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 세 번째는 그 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은 무엇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것을 요약하며 덧붙이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각각 4개에서 6개의 그 질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1계명은 4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45문답입니다. 제1계명이 어느 것입니까? 제1계명은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것이죠.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명령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46문.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자 우리의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는 것과, 또 그분을 합당하게 예배하고 영광스럽게 할 것, 영화롭게 할 것을 요구합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상 숭배에 관한 경계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에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할 것과 합당하게 경배와 찬양과 예배와 영광을 올려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즉 참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또 우리의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않고 영광스럽게 하지 않는 것을 금지하며, 또한 그분께만 마땅한 그 예배와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드리는 것을 금지합니다. 두 가지 금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영광과 예배를 돌려드리지 않는 것, 그것을 금지한다 라고 하는 것.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께 돌려질 예배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돌리는 것을 금한다 라고 하는 두 가지가 금지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죠. 1계명에서 내 앞에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48문입니다. 그것은 만물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다른 신을 그분 앞에 두는 줄을 주목하시고 매우 노여워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신다.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노여워하신다. 무엇을요? 다른 신을 우리에게 두는 것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다른 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모세오경에 우상 숭배에 대해서 금지하는 많은 말씀 가운데 그 앞에 조건절로 붙어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의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거죠. 그 우상을 통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취하고자 하는 모습인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예배와 영광,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돌려질 때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명을 49문부터 살펴봅니다. 이 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어떤 상에 새겨서 그것을 담지 말라. 그것을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행위가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말하고 이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갚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계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십문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 지정하신 대로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들을 순전하고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준수하면서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들을 종교적 예배와 규례들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준수한다. 즉 예배의 형식과 절차와 방법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지정하신 대로 모든 예배와 규례들이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준수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51문에 이 계명이 금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을 형상으로 예배하는 것 금하셨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그분의 말씀에 지정되지 않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도 금지하셨죠. 하나님을 형상으로 예배하는 것을 금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말씀을 주셨을 때 시내산에서 아론과 온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하신 것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데요. 그런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으신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 신명기 말씀에 보면 그 방법 중에 12장 말씀에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에게 드리는 방식 등 하나님께서 지정하지 않으신 방식으로 드리는 예배를 금하셨습니다. 이 계명에 덧붙여진 이치가 무엇입니까? 이 계명에 덧붙여진 이치라고 할 때 지켜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계명에 덧붙여진 지켜야 할 이유는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가운데 그분의 고유한 지위와 또 하나님께서 자신만의 예배를 가지시는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 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고유한 지위와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3계명을 53문에서 살펴봅니다. 세 번째 계명입니다. 제3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망령되게 부른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늙거나 정신이 흐려져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나는 것을 망령된다라고 이렇게 사전적인 뜻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죄의 책임을 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세 번째 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사역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부른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분의 이름, 칭호, 속성, 규례, 말씀, 사역, 거룩하고 경건하게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대유리 문답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이름과 칭호와 속성, 규례, 말씀, 사역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용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 세 번째 계명에서 금지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는 어떤 것에 대해 모독하거나 악용하는 것을 모두 금지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알리신 것, 앞서 살펴봤던 칭호, 이름, 성품, 또 규례, 말씀, 그 모든 것들을 악용하거나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신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켜야 될 덧붙여진 것은 이 계명을 어기는 자들이 비록 사람의 처벌은 피할지라도 주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운 심판을 그들이 피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하시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에게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처벌을 받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면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2장에 등장하는 엘리의 아들들을 들 수가 있겠죠.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하고 비록 그의 아버지나 다른 사람이 어찌할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것으로 기억하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데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이 안식일에 쉼을 얻어야 되는데 이 쉼을 얻는 대상까지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여야 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고 이날은 쉬시며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4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58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 지정하신 규정된 때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는데 특별히 7일 중에 온전한 하루를 주님께 거룩한 안식일로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날 하루를 거룩히 지킨다, 구별하여 드린다, 말씀 안에서 규정된 때다. 그것은 7일 중에 하루를 안식일로 정하여서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약의 그 규정에 보면 지금 우리가 지키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자, 이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9문입니다. 하나님께서 7일 중 어느 날을 매주의 안식일로 지정하셨습니까? 세상의 시작 때부터 그리스도의 부활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일곱째 날을 매주의 안식일로 지정하셨습니다. 이후로 한 주간의 첫째 날을 세상의 끝날까지 계속되게 지정하셨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정하는 날의 그 기준 자체가 둘로 나눠져 있는데 그것이 언제로 나뉘어지는가? 기준점은 예수님의 부활 때까지인데요. 창조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곱째 날 쉬셨던 그날을 안식일로 지정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매주의 첫째 날을 세상 끝날까지 안식일로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점으로 나누셔서 이후에는
우리가 지키는 주일, 한 주의 첫날을 안식일로 정하셨다.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정하셨다. 성경에서의 근거를 찾는다면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에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당부를 하고 있죠. 갈라디아 교회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결국 이 당시에 초대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매주의 첫날, 지금의 우리 주일에 안식일을 두고 모임을 갖고 연보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다른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에도 그 주간의 첫날에 함께 모여서 떡을 뗐다라고 하는 것은 성찬 예식의 어떤 의미를 보여주고 있죠. 그럴 때 함께 모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곧 지금의 주일을 안식일로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초대교회로부터 지켜왔던 전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가? 육신문답입니다. 안식일은 다른 날에 적합한 세상의 일과 오락에서 떠나 그날을 온종일 성스럽게 쉼으로써 거룩하게 됩니다. 또한 그날 모든 시간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보내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일과 자비를 행하는 일에 보내는 시간은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온종일 성스럽게 쉬어야 한다, 안식하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처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를 위한 것이죠. 이 시간은 모든 시간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고 예외적으로 불가피하게 하는 시간들을 두었는데 바로 자비를 베푸는 시간들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그 병 고치는 사건을 베풀어 주셨고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거닐 때 행했던 모든 것들을 말씀하셨던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이런 것을 통해서 예외로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에 금하신 것은 무엇인가? 우리 61문 살펴보겠습니다. 금지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제사계명은 요구된 의미를 소홀히 행하거나 부주의하게 이행하는 것과 나태함으로 그날을 모독하는 것을 금지하며 또는 그 자체로 죄악된 일을 행하는 것이나 우리의 세상 일이나 오락에 관한 불필요한 생각과 말이나 행위로서 그날을 모독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소홀히 행하거나 부주의하는 것을 금하는데 그날을 모독한다는 것은 나태하게 보내고 죄악된 일을 행하거나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행위를 하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을 금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계명에서 우리가 덧붙여진 지켜야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일을 위해 한 주간의 엿새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과 일곱째 날에 특별한 고유성을 주신 것과 주장하신 것과 자신이 친히 모범을 보이신 것과 또 안식일을 복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식일을 정하시고 복되게 하셨죠. 그리고 친히 그 모든 것들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으니까요. 엿새 동안 모든 것들을 하도록 허락하셨고 이날의 고유성을 주장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쉬심으로 모범이 되셨고 쉬실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또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에 준해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4계명인데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특강 소유리 문답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주제로 나누었습니다. 1계명은 사랑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2계명은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 3계명은 사랑하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4계명은 사랑의 표상, 즉 모범과 샘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이 신명기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오직 사랑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내용이죠. 먼저 1계명은 대상입니다. 대상은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하신 건데 이것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더 분명히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 것과 하나님을 인정할 것, 유일하신 참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할 뿐 아니라 그분을 경배하고 영광 돌릴 것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마땅한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것 금하셨고, 또한 마땅히 드려져야 될 하나님의 그 경배와 영광을 다른 것에게 드리는 것도 금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는 두 번째 금하신 것이고, 첫 번째 금하신 것은 마땅히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돌려드려야 될 것을 돌려드리지 않는 것, 그거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돌려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나 외에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바라보시는데 그 어떤 다른 신이라도 취하는 죄를 간과하지 않고 매우 그것을 바라보시며 노하신다, 분하게 여기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대상을 정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다른 대상을 향하여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화가 나는 거죠. 노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식을 하고 난 이후에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만의 남편과 아내를 설 것에 대해서 언약을 맺었으면 그만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이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상대방을 화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계명의 내용은 바로 사랑하는 방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어떤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앞에 정하신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깨끗하고 완전하게 지킬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방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하신 예배와 규례를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또 깨끗하고 온전히 지킬 것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예배하지 마라. 그래서 어떠한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되겠죠. 우리 교회사를 보면 성상 숭배에 문제가 있었고 그 성상의 숭배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교회사적으로도 말씀을 통해 증명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또는 다른 어떤 것들을 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건 금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지 않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는 방식도 역시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며 다른 형태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드리는 것 금하셨고요.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신 대로 드리게 하셨죠. 우리가 두 번째 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소유하시고 그러하기에 그분께만 경배하기를 열렬히 바라시기 때문에 열렬히 경배해야 되기 때문임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 계명은 바로 사랑하는 자의 자세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신 이름, 칭호, 속성과 규례, 말씀, 그리고 모든 역사, 행사하신 것들에 대해서 거룩하고 존중함으로 그것을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금하신 것은 이것을 모독하고 악용하는 거죠. 예를 든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다라고 얘기하면 그걸 굉장히 쉽게 여기고 어겨버리는 것들, 또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더 확장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그 속성, 거룩과 규례와 말씀 밖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도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자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이겠죠. 세 번째 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비록 그들이 사람에게서는 형벌을 피할지라도 이 계명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을 피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한번 정리해 보면 1계명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도 좋고 다른 것도 좋고 이것 용인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 계명은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원하시는 대로고 내가 보기에 괜찮으면 오케이. 뭐 상을 만들다든지 방법을 내가 다른 방법을 취한다든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자세는 사랑하는 마음과 정신이 자세로 드러나도록 존중히 여기는 거죠. 무엇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까? 그분의 이름과 칭호와 성품과 거룩과 행사와 역사와 그 모든 것들을요. 존중히 여긴다고 하면서 그것을 무시하거나 모함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들, 악용하는 것들,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죠. 사계명에 대해서는 좀 길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라, 거룩히 지키라.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여섯 동안 힘써 우리 일을 하고 제7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며 쉬어야 된다. 대상은 누구든지고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으며 그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까? 이날은 온종일 거룩하게 쉼으로 지켜야 됩니다. 거룩하게 쉰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시간을 전적으로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사용해야 되고 세상의 오락을 그치는 것. 그날에 뭐 다른 나라에는 괜찮겠죠. 합법적으로 진행되겠지만 세상 일과 오락을 그치는 것으로 주님 안에서 쉬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또 자비를 베푸는 일에는 예외 사항이 있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 그대로 안식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쉼과 또 충전과 회복의 시간을 두게 하신 것입니다. 이 안식일 규정에 금지하신 내용은 요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하거나 부주의하는 것에 대해서 또 나태함으로 그날을 모독하거나 죄되는 일을 행하거나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함으로 이 계명을 어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사업을 위해 6날을 허락하셨고 7일을 특별히 정당하게 정하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친히 모범이 되어 주셨고 이날을 복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면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모범으로 샘플로 예배라고 하는 거 안식일 준수를 통해 그 하나님 안에서 쉼과 회복을 얻게 되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의 내용을 살폈는데요. 신명기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 이것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10계명에 잘 나타나 있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자세, 또 존중하는 모습,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우리 자신의 마음에 새겨야 되고요. 우리 자녀에게는 부지런히 가르치고 말씀을 강론해야 되고요. 또 우리 가정들 가운데 나의 신체나 우리 집에서는 우리의 몸에는 그것을 붙여서 표로 삼고 집에는 그것을 붙여서 기록하여서 늘상 바라보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온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건데 우리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순서에 하나님의 어떤 명령과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매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순서 진행하는데
그 속에서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말씀에서 명하신 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예배에 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또 그 근거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주일 성수라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날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쉼과 회복을 경험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를 위해 성경이 명하신 것은 무엇을 말씀하셨고 우리는 어떻게 그 주의를 지켜야 하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또 오늘 나누면서 여러분 깨닫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명하신 대로 우리에게 또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달에도 함께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